소프트웨어 테크닉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 혹은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적 전도 전략에 치중할 때 본 연구는 설교자와 설교의 영성이라는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해야 함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사 속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영성 형성 실천인 렉티오 디비나를 설교 준비 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강단위 위해서 원고 없이 설교하기라는 전달 방식과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매우 탁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설교자의 지성과 감성, 행동과 영성을 아우르는 전인적 모델을 구축해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천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 고뇌와 학문적 깊이가 어우러진 훌륭한 연구를 발표해 주심에 대하여 교수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논문은 현대 설교가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대중심리학이나 실용적 좋은 수준으로 전락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교수님께서 정기적으로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으로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설교가 점차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아니라 관객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는 공이나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의무로 변질되는 매너리즘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강단의 위기는 설교자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적 통합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설교 준비 단계에서 말할 자료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영적 해석학으로서의 렉티오 디비나 실천입니다. 둘째는 설교 전달 단계에서 철저히 내면화된 묵상을 바탕으로 원고를 내려놓고 회중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영적 증언으로의 원고 없는 설교의 실천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이 통합훈련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 모두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갈망하는 변화와 관계적 소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질입니다. 본 논문이 가진 깊은 통찰력과 교계에 미칠 지대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 연구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층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논문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학술적 기대감에서 노천사는 다음과도 두 가지 질문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렉티오 디비나의 관상 단계에 관한 질입니다. 발표자 교수님께서 본 연구에서 렉티오 디비나의 전통적인 4단계 독서, 묵상, 기도, 관상까지 설교 준비에서 3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렉티오 디비나의 4단계 관상은 단순히 개념에 몰두하는 묵상을 넘어 인간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최정점의 단계일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자가 본문에 대한 분석적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압도되는 관상의 경험이야말로 자신이 말과 힘을 빼고 강단 위에서 원고 없는 설교로 과감히 이행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관상 단계를 어떻게 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고 없이 설교하기가 지닌 현실적 위험과 보완책에 관한 질문인데요. 발표문에서 원고에 과도하게 매이는 설교가 청중과의 영적 교감을 차단하고 단순한 낭독으로 전락하여 현장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역으로 원고 없는 설교가 충분한 영적 지적 깊이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 설교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과도하게 임기응변식 언어 사용에 빠질 위험성도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티오 디비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강단 위에서 설교자가 원고 없이 선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탈, 예를 들어서 본문 맥락을 상실한다든지 논지에서 이탈된다든지 하는 이런 등의 이탈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예적인 안전장치나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본 연구 방법론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맺은 말입니다. 발표자 교수님께서 본 연구는 학문적 담론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현대교회 강단의 영적 불임 상태를 타개하고자 하는 목회자적 고뇌와 학문적 치열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한 마중물입니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매튜 디비나와 원고 없는 설교의 통합 모델이 묵상과 선포,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설교자의 삶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 연구가 앞으로 더 확장되고 깊어져 매너리즘에 빠진 수많은 설교자를 깨우고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추측이 되기를 기대하며 논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질문에 렉티오 디비나는 원래 4단계인데 3단계까지만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고 마지막 그 관조라고 하는 컨템플라티오를 왜 뺐을까? 아니면 그 오히려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데 내 고민은 뭐였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관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가면 이 수도 내지는 이게 수양 반복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만드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다이내믹한 어떤 것들을 찾아가면서 증언의 자신을 만들고 막 이뤄가는 건데 이게 다시 그냥 조용히 들어가지고 묵상하는 또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더 묵상이 되겠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는 묵상이 될까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그 읽기, 거룩한 읽기,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묵상, 그 다음에 오라티오 기도, 그 다음에 이 관조인데 실제적으로 이 관조를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또 다른 묵상이라고 해요.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반복적인 일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논찬자가 지시하는 이 관조에 대한 필요성을 기본적으로는 이 설교를 만들어가는 게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좀 다 맡기고 좀 더 여기 있거든요. 자신의 말과 힘을 빼고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거로 나는 끝나는 게 오히려 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마지막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게 수도원적인 수도 이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거기서 잘라버리고 대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그 메모를 줄여가는 작업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원고 없는 설교로 만들어갈 때에 지금 그 논찬자가 지시한 관조의 어떤 이 단계가 그걸 대치가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금 이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정리해 가면서 이제 기도해서 얻은 확신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이거를 나중에 내 삶으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관조의 단계가 오히려 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 원고 없는 설교가 그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원고 없는 설교를 매주일마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고 없는 설교를 하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 앞에 설 때에 가능한 한 좀 내 삶의 얘기로 만들어서 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원고 없는 설교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청중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적인 놀라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지하고 그거를 좀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집중도가 어디서 나오냐?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삶의 얘기로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원고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이게 그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오히려 원고 없는 설교가 보다 더 영성과 성령의 역사를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든 설교를 원고 없이 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논찬자 이야기한 것처럼 행설수설하고 나중에 대책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불안해가지고 늘상 지금까지 계속 원고 없는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휴대폰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볼 때니까 켜놓고 이렇게 살짝 보고 정 안 되면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게 낫죠. 제 얘기는 그예요. 정리하면 원고를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자꾸 이게 봤다가 하는 것보다는
까먹더라도 설교를 조금 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게 더. 그래서 그렇게 좀 대답하고 싶어요. 안전장치라는 게 뭐 특별하게 없고, 좀 더 성령이 보다 더 역사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죠. 그러면 교수님 그 원고를 제가 이제 그 대구의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계셔서 갑자기 막 설교 중에 그 메모식 원고 있잖아요. 메모식. 조그만 예, 메모지. 예. 그것도 원고 없는 설교로 보여요.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소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근데 이게 설교자에게는요, 이게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 잘하려고.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해요, 있는 대로. 성도들이 알아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발표해가지고 오디션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설교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설교는 실제적으로 이게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거침없이 시간이 몰려해가지고, 정말 그걸 계속 지켜나가려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원고 없는 설교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조금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드는 습관에서부터. 그래서 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아가고, 성도들이 그걸 느껴요. 전 그냥 제가 설교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기하고 올 때에 보면은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마치 이렇게 사귐을 갖고 교제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설교하면. 그래서 이제 신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하면요.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피하는 신자도 있어요. 예, 설교자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눈을 갖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점점 이게 사귐의 이 부분이 점점 강해지더라고. 처음에는 눈을 갖고 막 나하고 마주치는 거 피하다가도 나중에는 저쪽 보니까 계속 쳐다보고 고개 끄덕이고 아멘 소리에 유혹받지 마세요. 네. 아멘 소리에 유혹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 표정이 있잖아요. 진지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설교 끝난 뒤에 성도들이 와서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얘기. 그런 건 일상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떻든지 이게 설교자가 저렇게까지 강단에 올라가서 내용을 들어보면 원고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뭐라도 좀 더 막 이렇게 좀 진솔하게 하려고 하는 그건 아는 건데, 단점 하나 있어요. 누가 좀 이렇게 설교 만든 것 좀 봅시다 그러는데 원고가 없잖아요. 전에는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누구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원고 없어요. 이제. 근데 이게요. 나중에 은퇴하시면요. 다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누구한테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야. 설교 원래가. 늘 자꾸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혹시 저 손 목사님. 지금 제가 김영대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을 보면 성서 대정학 그거 배우잖아요. 렉터 디비나이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잘못시켜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인가요?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설교를 이야기할 때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설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문과 듣는 대중의 삶을 연결해주는 게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설교자하고 회중이 꼭 영적으로 교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과 회중이 교통하도록 만들어준 역할이 설교라면 굳이 개개인이 받았던 묵상의 느낌과 은혜를 이제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나눠야 될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생겼고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도 이민아의 그 핵심이 이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보고 설교로 구현해야 된다는 이 핵심으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제 설교는 이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전문교수한테 설교하고 전공을 했는데 말씀하신 이거를 설교는 공적인 선포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철저히 배제돼야 되고 그 말씀하는 온전히 성도님들이 느끼고 이제 성령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삶을 설교에 녹여내는 것이 설교의 공적인 선포로서의 기능에서 과연 이게 그 설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의문이 들어서 마지막 그 질문에 쉽게 답했는데, 그 설교의 결론은 성령이 내리는 거지 설교자가 내리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교 선포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끝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고 실천과 모두 용기를 갖게 만드는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일이 이제 성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과 더불어 같이 조우하면서 조명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에게 어떤 그 관심소에 연결시켜가는 이 작업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이 같이 하되 점점 갈수록 마무리가 갈수록 성령이 주도적으로 더 성령에게 위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너무 결론에 막 좌우해가지고 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성령은 잊었던 말씀도 기억나게 만들고요. 노인네들한테 얼마든지.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다시 되새김질하고 하게 만드는 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설교자가 거기서는 그냥 성령에게 넘겨드리는 게 난 믿음 있는 설교자의 자세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뭐 설교학이나 뭐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설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보다도 미닝,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력을 있는 그런 쪽에다 좀 더 무게를 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에서는 이 팩트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성서 전과 설교를 할 때에 나는 그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시간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신자들한테 하고, 설교는 뭐냐? 그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 배경과 그 팩트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하는 게 나는 설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 설교 안에 그런 지식이나 정보나 팩트에 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다루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다가 몇 개 뿌리는 게 좋겠다 싶고, 두 번째가 질문이 뭐였느냐? 텍스트와 콘텍스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텍스트는 뭐 하나의 말씀으로 어느 컨텍스트에든지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만 컨텍스트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컨텍스트를 갖다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청중 뭐 그 다음에 세컨 뭐 컨텍스트 뭐 이렇게 막 자꾸 따지는데, 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고, 그 성경에서 다뤘던 구시대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응의 삶이나 뭐 이런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TCI 이호선 씨가 상담을 할 때에 TCI 그 테스트를 해요. TCI가 뭐 T가 템퍼러멘트, 기질 테스트래. 질문해가지고 기질은 뭐냐?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져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지고 문제가 있는 이유 뭐냐면 그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C가 캐릭터예요. 성격 이거는 후천적이긴 하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예요. 이게 굳어진 거예요. 나이 먹으면 안 바뀌어요. 성격이 이거 형성되고 보면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아주 성격 아주 개발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이 기질과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 기질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형성된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이 성격, 이 부분을 컨트롤 못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부닥치고 자꾸 싸움 나오고 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TCI 테스트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교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될까? 예? 이 상담에서도 사람 안 믿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 될까? 이러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설교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 영성의 이게 중요점이 뭐냐면 그 과정을 중요하게 해요.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자체. 근데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자체도 포기하고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만으로도 우리가 컨텍스트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나는 우리가 설교 사역의 중요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영상 설교 그러면 그냥 굳이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다루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의존해 가지고 왔어요. 그 효과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이 변화의 어떤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설교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나는 이제 성령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우리 설교 사역 속에 초대를 받고 초반전부터 성령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성령에게 자꾸 묻고, AI에게 묻지 말고 성령에게 묻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대화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설교가 증언, 간증,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대안으로 제시한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떤 설교를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맞춤형으로 역사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 보다 더 좀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설교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방식. 이걸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설교 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설교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지분과 성령이 하시는 이게 역할이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걸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사역 가운데서 이게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성령을 살려야죠. 성령의 역사하도록 만들고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럼 우리가 벌써 그걸 느낀다니까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이런 좀 일을 좀 해보자라고 합니다. 설교자의 영성 훈련으로서의 오늘 그 주제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송 목사님 그 질문도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설교자의 영성 훈련으로서의 이 소설 전가와 공고 없는 설교 내용에 있어서는 이 주제가 타당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뭐 텍스트 콘텍스트 다리 건너는 역할이 설교라고 간주하게 되면 설교자의 자기 영성 훈련은 거기에서 별 그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교수님 측에 대한 제 주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걸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건 설교자 측에서 설교 영성 설교하는 방법에서 그 설교자에게 필요한 훈련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치중하셨고, 그러니까 그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관리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터로서 설교자를 선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니까 먼저 설교자가 성령께로부터 먼저 충분히 듣고 자기가 해석한 것을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소화된 것을 설교자의 그 컨텍스트에서 수용한 것을 듣는 자 청중의 컨텍스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그 받은 해석과 컨텍스트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잠깐만요. 그럼 이제 대충 내가 질문이 뭔지 알겠는데,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했는 대로 설교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 있잖아요. 이 적용 부분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해지면, 네. 그러려면 결국 청중들의 컨텍스트를 대신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같은 시대에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자가 청중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컨텍스트를 그대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컨텍스트가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는 있고요. 성령은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의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뭐냐면 그때 그 사람 그 상태 다 맞춤형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은 초대교회 봤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꼬인의 언어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역사한 거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지 베드로가 언어를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데 내 부족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컨텍스트에 연결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내 컨텍스트에 충실하게 말씀을 소화시키면 청중들이 아무리 다양한 컨텍스트를 가져도 성령이 또다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작업을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동시적으로 그 작업을 하신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커뮤니케이터 그랬는데 난 그거보다도 설교자에게 성령은 설교자야. 우리 설교자에게 성령은 하나님을 대신한 설교자야.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설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설교하는 걸 옆에 도구셔. TA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막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숙성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요. 계속 이야기해요. 들으려고만 하면 계속 이야기한다고. 진짜 신선하고 새롭고 내 속에 있는 감춰진 게 확 드러나게 만들고요. 다 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치유받고. 그러면 이게 간증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려면 시간을 좀 천천히 가게 만들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교역자들이 좀 있으면 더 좋죠. 이거 좀 나눠가지고 좀 해야지. 너무 그냥 설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팁을 드리면은 그 성서 정과 같은 거 하면은 그 성서 정과에 있는 거를 이제 구약을 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했으면은 복음서 가지고 주일날 오후하고 수요일 날은 서신서 가지고 하고 같은 주제니까 그냥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매번 한 주일에 그냥 주제를 다르게 설교를 만든다는 거는 성도들도 읽지도 않는 걸 자꾸 먹으라고 주니까 막 답답한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문 있으면 거기에 관련 성경을 가지고 구약도 신약도 같이 연결해서 이제 주요 오후에는 요원문으로 또 수요일날은 신약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되는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뭐 지식을 전달 이런 거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애우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나하고 관련되는가? 이게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그걸 설교자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한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는 이걸 제시해 줘야 성도들이 그나마 뭐라도 나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용기를 갖고 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다 갖춰가지고 우리를 내세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전달하고 있어. 그 얘기 뭐야? 네가 먼저 고쳐져야 돼. 네가 먼저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말씀 주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래요? 좋아하는 말씀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저기 손희봉 목사님의 첫 번째 질문은 성서 국어학과 배경학을 맥티어 디비나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그 설교 준비 방법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렉티오 디비나를 어떻게 적용을 하여서 설교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설교 원고까지 만들어진가 이렇게 발표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렉티오 디비나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어떤 영성을 회복시키는 영성 훈련이라면, 사실 우리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사실 렉티오 디비나가 개인적으로는 프로페자이 같은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냥 공적인 예배, 공적인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가 이제 신학교 토대안에서 성서에 와서 성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적용을 시켜야 우리가 올바른 설교의 방향을 갖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인 거죠. 이게 레시얼 디비냐가 너무 이제 개인 경험 훈련이니까 학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을 쓸 수 있는 게 오늘 얘기. 아니, 그 답변을 대충 해주셔가지고 다시 내가 정리해볼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설교를 할 때 뭐 주석 작업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실제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자를 위한 영성 훈련의 대상자로 삼아서 이 부분이 되면 뭐 고고학자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사용해도 옛날처럼 지식이나 정보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보다 보완하고 그걸 보다 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데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봐도 내가 영성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것이 루틴이 되면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런 자료를 그걸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이런 컨텍스트에 연결시켜가는 그런 해안이 생겨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선택을 하나 하더라도 이런 고고학 자료가 아니면 저거냐 할 때도 선택에도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아까 여기 크레스만이 얘기한 대로 설교 준비가 스트레스와 또 뭔가 이렇게 무슨 그 과제물을 만들고 뭐 아니면 발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적인 목회의 시간에 쪼달림에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해야 나는 이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만드는 이 복잡하고 막 고민되게 하는 데서 조금 더 자유롭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담대하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전 질문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유튜브로 인해서 지식이라든가 고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반박에 대해서 아니면 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적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이 육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육화되지 않은 말씀은 은혜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는 지식의 홍보로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되려면은 이 렉티오 디비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 육화되지 않은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22세기는 이런 것이 먼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AI에 대한 질문은 없어서 이제 AI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AI를 활용을 하시되 그 AI는 양심이 없다. AI는 책임을 안 진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히려 AI를 더 접근성이 더
전문성이 더 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자들이 AI 해가지고 확인해 버리면은 신임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요새 다. 그래서 그 AI를 활용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던진 질문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또 질문 던져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질문 쪽으로 나가서 얻어진 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셔야지 그냥 한두 번에 던져가지고 주어진 것 가지고 하면은 그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신자들이 바로 말씀 들으면서 두들겨가지고 툭툭툭 하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설교 현장에서는 AI로 그냥 그 흔적이 잡혀버리면은 정말 목사 하나 잡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거는 참 빼도 박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 아예 오히려 그게 나아요. AI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시다 하고 오히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그래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영성 문제를 다룰 때는 AI가 그 수준까지는 우리한테 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준 거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다 더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그래서 뭐 그런 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 가지 마지막 그 손기범 목사님 질문이 그 성경 배경 고고하거나 이거는 그 본문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에 얼마든지 준비하고 진행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학술 발표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보니까, 어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에 렉처 비기나를 과정을 어떻게 이어가서 설교 운동을 완성할 것, 설교까지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상의 기도, 설교 전달 과정에서 성령을 어떻게 몸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설교를 우리가 실제로 준비할 때 과정 중에 이제 주석작으로 분명히 하는데 이건 어디에 포함되어야 시키면 좋을까라고 하면 설교 준비 과정에서의 렉처 기준을 주목할 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객관적인 지식적 어떤 배경을 어디다가 활용을 먼저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을 다 하고 다 살아보고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후에 내가 설교를 작성할 때에 이제 어떤 성경 배경을 적응해야 될지 아니면 지식을 먼저 알고 난 배경에서 아니 렉처 기준을 시작해야 될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위치를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지금 거죠. 기도 묵상 그 사이에 뭐 그렇게 야 이게 그 질문은 이 차이점이에요. 그런 그 고고학적인 자료나 주석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정말로 내가 순수하게 내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뭔가 발견했다, 얻었다, 느꼈다라는 뭐라도 하나 건더기가 있어야 돼. 그럴 때에 이걸 보다 더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확신 있고 좀 더 이게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좀 더 이게 포괄성을 좀 갖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주석도 봐도 되고 고고학적 봐도 되거든요. 근데 늘상 우리가 이제 설교학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자료부터 먼저 찾아간다는 거야. 항상 순서상으로. 그런데 그거를 보는 그 순서가 언제쯤이냐라고 한 거는 일단 내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소리내서 읽고 움직이고 어쩌든지 하간에 이런 그 렉튜 디비나의 그 본궤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읽고 보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에 도움이 되냐면 내가 지금 큰 줄기를 가져가지고 렉튜 디비나의 그 단계를 걸어가는 이 부분을 계속 지키고 있는 한에는 중간에 어디든지 가서 봐서 읽어봐도 그걸 끌고 와가지고 소화시키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렉튜 디비나가 고고학적인 자료나 뭐 이거를 여기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법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포인트는 설교자가
그런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하되 먼저 설교자가 청중의 설교를 듣는 그런 훈련을 좀 해서 좀 내가 그런 성령으로부터 뭔가 좀 더 얻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고고학 자료든 뭐도 좀 더 거기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고고학 자료가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염려하는 거지. 보셔야 돼요. 주석책도 봐야 하고 뭐 어떤 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는 건 충분히 보셔야 돼요.